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내 주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미사 중에 언제나 빵과 포도주 안에서 성체와 성혈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기념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전에 사람들에게 성체 성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체 성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최고의 만찬 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셨습니다. 이 예식이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받아 모시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이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성체 성사입니다. 미사 중에 우리는 빵과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십니다. 성체 성사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비이며 이 신비는 신앙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사 때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성체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이제 그 희생과 사랑을 성체 성사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또다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도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조그만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른 기적을 바라거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체 성사보다 더 예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처럼 성체와 성혈에 대한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되올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